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어느덧 우리는 사순 제3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죽은 이유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죠. 사람들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당사자나 가족 중 누군가가 하느님께 죄를 지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불행한 일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죄인으로 여겨서도 안 되고 또 불행을 겪은 당사자 스스로도 하느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느님은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을 극복하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진짜 멸망은 회개하지 않고 하느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말이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예수님과의 유대감이 약할수록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밤에 형광등만 켠 상태에서 방에 있으면 먼지가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아침에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면 공기 중에 떠도는 먼지가 꽤 많이 보입니다. 별로 지저분하지 않다고 여겼던 침대도 햇살이 비치면
이불을 걷을 때 일어나는 먼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화를 낸 건 저 사람이 잘못해서이고, 짜증을 부린 건 누군가 나를 짜증나도록 했기 때문이고, 선행에 소홀했던 건 너무나 바빴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잘못은 쉽게 찾아내지만 나의 잘못은 쉽게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1년에 한두 번 판공성사 때만 고해성사를 보지만 뉘우칠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억지로 고해성사를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피정 같은 곳에서는 침묵 속에서 말씀을 듣고 새기다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의 죄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계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알아보지 못했음을 죄스러운 마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들, 내 삶의 발걸음에 가득했던 하느님의 은총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래서 감사함을 지니지 못한 채 살아왔음에 지난날의 그런 모습을 반성하고 고백하시는 분들,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나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또 새롭게 깨닫고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느님의 시선과 하느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았을 때 그제야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느끼는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얼룩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고해성사의 필요성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독서에서 모세는 분명히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붙었다라는 것은 나무의 의지에서 붙은 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요. 그 사랑은 내가 잘못하면 거두고 잘하면 더 사랑해주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베풀어지는 사랑입니다. 떨기나무와 무관하게 불이 붙어 있었듯이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하느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있는 나다. 즉 나는 존재하고 있는 나다. 하느님은 어느 순간에 탄생한 존재가 아니라 시작이 없이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존재, 즉 영원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나는 이전에도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하느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남은 사순 시기 동안 하느님의 큰 사랑을 더 가까이 느끼려 하고 그 빛 안에서 우리의 얼룩들을 바라보고 조금은 더 겸손해진 마음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